사랑합니다. 사랑의 마음 담아서 좌우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성공하셨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첫날 새벽 특세 첫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온 거 성공한 겁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새벽 오케스트라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 저 뒤편에서 우리 에바다 우리 형제 자매들 예배드리고 있고 또 부모와 함께 같이 나온 우리 자녀들 마음 다해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저께 보았던 지도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어저께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야곱의 이동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오늘 말씀은 하란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어가는 겁니다. 자, 하란의 중요성을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하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아브라함이 원래 있었던 고향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란에서부터 훨씬 더 동쪽에 있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데라가 아브라함하고 자기 이제 아들들을 자손들을 데리고 쭉 이동하다가 하란에 오래 머문 겁니다. 그래서 하란에 오래 머물다가 아브라함은 75세 됐을 때 롯하고 그때 이제 가나안으로 이동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데라는 죽고 하란에 쭉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다수가 하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그래서 야곱이 에서가 죽이려 하니까 어디로 도망 보내냐면 멀리 또 가족들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을 보낸 것이죠. 자, 오늘 본문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하란에 도착을 합니다. 드디어 좀 전에 보셨던 그 경로를 따라서 이동해서 1200km를 무사히 하란에 도착을 했는데 하란에 도착을 해서 야곱이 제일 먼저 찾아간 장소가 우물가입니다. 자, 추측해 보세요. 왜 우물가에 갔을까? 1번 목말라서, 2번 사람 만나려고. 1번도 물론 있지만 제 손가락만 보면 답이 있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 우물가에 가면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 지역 사람들을. 이게 요즘 애들 말로 대박이에요. 대박. 왜냐하면 우물가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우물을 먹이려고 가축들에게 우물을 먹이려고 목동들이 이렇게 쭉 우물가로 오는데 그 목동들 첫 번째 만난 목동에게 질문한 겁니까? 당신은 라반을 아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대박이에요. 아는데?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된 거예요, 문제가.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대박은 뭐냐면 그냥 라반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라반의 딸이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섭리가 맞아 떨어지는 겁니까?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이 라반의 딸 이름이 뭐죠? 추측? 라헬이 온 거예요. 참 운명이죠. 네, 운명입니다. 여기 우물가 운명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물가 운명을 따라서 라헬이 나타난 것을 보는데 여기 참 재밌는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야곱을 보면 목축에 가축을 이렇게 키우는 일에 능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이렇게 남자가 살림하고 이랬던 야곱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집에서 그 가족의 이 목축을 돕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다른 하란 지역에 있는 목동들이 가축을 데리고 우물가로 오니까 얼른 빨리 우물 먹이고 아직 해가 떠 있으니까 물 먹이고 가서 계속 이 가축들이 풀뜨르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물을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돌로 우물을 막아놨는데 이 돌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참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곱이 에서한테 쫓겨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운면에서 에서하고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만 보면 야곱이 보통 야곱이 아니에요. 이게요, 라헬이 딱 나타나잖아요. 라헬이 딱 나타나니까 어디서 힘이 나오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물을 막고 여러 명의 목동들이 못 옮기고 있는 그 우물의 돌을요 손쉽게 움직이는 듯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번 주에 창세기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거기 다 나와요. 그래서 참 저도 신기했어요. 이 야곱이 이 보통 기운이 아닌데 이게 왜 나왔을까? 그게 뭐 생존을 위한 본능인지 여자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건지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야곱이 이게 그 나약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이리하여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일하기 시작했고, 여러분 아는 일들입니다. 라반이란 사람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라반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과 같은 꾀돌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라반과 같은 더 꾀돌이를 준비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야곱은 팔레스틴 최고의 사기꾼이었는데 하란에 가서 중근동 최고의 사기꾼을 만났다. 근데 이런 류의 사기꾼은 같은 집안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하란에서 라반한테 철저히 당합니다. 철저히 당하는데, 성경에 있는 내용만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이 라반이 조카를 자기 집에 데려왔잖아요. 데려왔어요. 난 한 달을 두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 놈 쓸만하다. 요 놈 쓸만한데 공짜로 쓸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라반이 야곱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조카라도 우리 집에서 네가 그냥 공짜 밥 먹을 수는 없고 네가 스스로 한번 정해라. 너는 앞으로 어떻게 네 노동값을 정해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그 라헬이 마음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이런 이제 계약 조건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6절 보시죠. 같이 한번 16절과 17절 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성경이 이제 창세기 같은 성경책은 이야기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떤 역사적 사건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로 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가운데는 조금 다소 어려운 얘기지만 사건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사건에 대한 설명 이외에 이 글 쓰는 저자 있죠? 이 저자가 자기의 관점으로 딱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다, 이게 섞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저자의 관점으로 딱 이렇게 사건을 기술한 게 아니라 저자의 관점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더 믿을 만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제가 말한 얘기를 여러분 새벽이라 잘 무슨 이해를 못 하셨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영혼 없이 저를 쳐다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기를 마음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본문의 이 17절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것은 이제 이 저자가, 기술자가 이 자기 이 내용들을 해석해서 딱 쓴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 얘기하고 싶어서 삥삥 돌린 거예요. 라헬은 진짜 예뻤다는 겁니다. 감동도 안 되세요? 라헬은 진짜 예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쁘다 그럴 때 이 기준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별로라 그러고, 나는 저 형이 더 예뻐 뭐 그러는데, 하여간 성경이 예쁘다 그러면 예쁜 거예요. 성경이 예쁘다 그런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사라. 이 가족이 다 이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그 다음에 이삭의 부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들 라헬, 이런 여자들을 다 예쁘다 그래요.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예뻤던 건 확실해요. 그래서 예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17절에 보면 레아는 언니죠. 시력이 약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약간의 이견이 있는데, 저는 이 시력이 약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그냥 눈이 안 좋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여성들의 외모를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피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유효합니다. 요즘 직설적으로 얘기했다 큰일 나죠. 그런데 옛날도 그랬다, 이렇게 적용해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 이 뜻이 뭘까요? 얼굴이 못생겼다고 직접 얘기하면 안 되고 얼굴이 조금 그렇다, 혹은 안 받쳐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에서와 야곱도 쌍둥이인데 굉장히 다른 그 성격과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레아와 라헬도 같은 자매인데 레아는 인물이 좀 떨어졌고 괄호 열고 많이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라헬은 정말 예뻤다 이렇게 이해해 보시면 됩니다. 자, 야곱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보통 혹은 보통 이하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쁜 여자 좋아하겠습니까? 그저 그런 여자 좋아하겠습니까? 예쁜 여자 좋아했겠죠. 그래서 야곱은 라헬하고 같이 이 라헬에 대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이었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게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했는데, 자, 이제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죠. 7년이 지난 다음에 라헬을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 라반이 이 야곱에게 라헬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잔치를 벌이고 22절 친지들을 다 모아서 잔치를 벌인 다음에 23절 그날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여종도 하나 줬는데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을 보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뭐라? 레아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아침에 옆에 있는 자기 부인, 자기 여인, 어저께 결혼한 상대를 보니까 생각하고 꿈꾸고 7년 동안 위하여 일했던 라헬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레아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에 다루고자 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성경 번역 가운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번역을 개역 개정이라 그러고요. 우리나라의 이 성경 역사 번역의 이 쭉 역사가 있는데 그건 먼저 기회 될 때 다루도록 하고요. 요거 전에 우리가 쓰던 성경책 있죠? 이걸 개역 한글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말이 어려워요. 근데 개역 개정과 비슷한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성경을 번역하되 성경을 좀 쉽게 쉬운 말로 번역하자라는 그런 정책이 있어서 조금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 말고 정식적으로 성경 원어에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말을 우리가 읽기 쉽도록 한 그 쉬운 성경이 있는데 이것을 새 번역이라고 그럽니다. 요즘에 우리 교단에서는 새 번역을 쓰지 말자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쉽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제 오랜 동안 이민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한국말들이 이제 점점 이게 좀 약해져요. 그래서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것들이 필요는 한데 좀 우리 교단적으로는 약간의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 표준 새 번역에서 이 창세기 29장 25절을 어떻게 번역했는지 자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침이 되어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 뭐가 있어요? 느낌표가 있어요. 이게요, 물론 원어에는 느낌표라는 부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역자가 느낌표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잘 넣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잘 넣었다고 생각해요. 느낌표 사건이에요. 느낌표 사건. 그러니까 아침에 깨보니까 황당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황당한 사건이. 아니, 부인이 바뀐 거예요. 부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쁜 여인에서 그 언니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 야곱의 황당함을 표현하는 부호가 느낌표예요. 야곱은 사실은 황당만 한 것이 아니라 분노를 경험했고 사실은 마음속에 시련도 경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는 기간을 이 날을 위해서 일했는데 7년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날이었죠. 여러분, 이런 어렵고 황당하고 정말 삶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경험한 것 있으시면 이 시간 한번 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 거야? 내가 7년을 어떻게 일한 건데 그 7년이란 게 싹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 경험이 야곱이 하고 있는 레아라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거기에
야곱은 그냥 화만 낸 게 아니라 자기 성찰도 할 수 있었을 테인데, 더욱더 화나는 부분은 뭐냐면, 제가 야곱이라면 가장 화나는 부분은 뭐냐면 라반이죠. 이 라반이라는 인물이 완전히 야곱의 약점을 탁 꿰고 있는 겁니다. 너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갈 곳이 어디 있어? 네가 뭐 내 밑에 있으면 어떡할? 안 할 거야. 완전히 야곱의 약점을 그냥 꽉 잡아가지고 야곱을 좌지우지하는 속수무책의 그 상태로 끌고 가고 있는 그 라반이라는 존재가 가장 야곱을 화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일을 보면서 처음에는 화가 났는데 조금씩 깨달음도 있었을 것이죠. 특별히 라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6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따집니다. 따졌을 때 라반이 한 말을 같이 한번 확인합니다. 26절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라. 논리는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안에서는 언니가 먼저 시집가는 것이지 아우가 먼저 시집가는 법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말이라도 해주지. 말도 안 해주고 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데 야곱은 이게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치명적인 약점이 건드려지는 겁니다. 자기 깨달음이 생기는 거죠. 무슨 깨달음이었을까요? 전에 자기가 아우인데 형 거 뺏었잖아요, 그죠? 형의 장자권, 형의 축복권, 아우가 형 대신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라반이 야곱을 괴롭혔지만 사실은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루시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야곱이 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을 통해서? 아우 대신 형이야. 지가 아우인데 형 대신 아우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 야곱을 다루시는 게 아우를 갖고 싶었는데 아우 대신 형 먼저 가죠 라는 것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뒤흔드는, 그러니까 라반이라는 자기보다 더 교활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다루시는 것에 대한 어렴풋한 깨달음을 야곱이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몇 번씩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설교의 역사 가운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 중에 명설교들이 몇 편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봤는데 어떤 분의 설교는 이런 관점에서 설교를 합니다. 레아는 우상 숭배의 모습이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던 그 마지막에 레아가 있다. 내가 원하던 것이 아닌 다른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헛것 조심하자고 최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는 헛것을 추구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마지막에는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종 결론을 내릴 때에는 내가 하나님 잘 붙들고 살았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살아왔다, 내가 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추구하고 살았다, 이런 결론이 나야 하는 것이죠. 어째 아멘이 이렇게 없어요. 마지막에 봤을 때 헛것이다, 이거 아니다, 정말 추구하던 것이 잘못되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야곱이 레아를 발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절망이죠. 야곱은 아직 7년밖에 안 썼거든요. 근데 인생 다 쓰고 그 뒤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방향의 결과가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절망인데 그것을 우상숭배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끝에 레아가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레아는 또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잠시 야곱이 되지 마시고요, 레아가 한번 돼보세요. 레아는 정말 불쌍한 여인인 것 같아요.
가련한 여인인 것 같아요. 동생은, 자기는 언니긴 한데 동생은 예뻐가지고 예쁜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본 언니들 있을 거예요. 근데 레아는 그 스트레스 중에 엄청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잘했는데, 레아의 인생을 보면 남이 나를 대신해 주지 아니하면 자기의 것을 얻을 수 없는 인생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 레아가 들어갔다가, 레아가 그 어둠 속에서 있는데 얼마나 레아는 조마조마했겠어요. 이 다음 날이 오는 게 두렵지 않았겠어요? 야곱은 잔치하느라고 제가 보기에는 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신없이 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남자가 깨어났을 때 앞으로 자기를 보며 실망할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이 레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레아의 심정을 보면 정말 레아만큼 고통스러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이 이야기에서 보면은 꿈이 깨지는 사람들이 야곱만이 아니에요. 야곱만 레아를 보면서 꿈이 깨진 게 아니라, 레아라라는 말 속에는 레아 자신 속에 있는 고통과 아픔도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 사람 또 볼게요. 라헬은 어떻게 된 겁니까? 라헬도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둘이 맞은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7년 동안 자기를 얻기 위해서 남자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7년 동안 기다렸는데 자기가 들어가야 될 방에 아버지가 누굴 넣는 거예요? 언니를 넣는 거예요. 이때 라헬은 어떻게 된 겁니까? 레아라는 말 속에는 라헬의 꿈도 깨져 있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 야곱과 라반이 그 계약을 맺을 때 라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계속 삼촌을 위해서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라헬이 마음에 드니까 둘째 딸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랬을 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야기를 라헬이 들었다면 상처입니다. 내가 얘 딴 데 주는 것보다 그래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그게 아빠가 한 얘기예요. 내가 너 딴 데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이 집안에 있는 너한테 주는 게 낫겠다. 라헬은 라헬대로 상처가 많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의 레아라는 말 속에는 사람의 깨진 꿈들이 거기에 다 보이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 일의 대가가 사기가 됐고, 남의 자리에 억지로 대신 끼어 들어가야 되는 레아의 고통도 거기에 있고, 자기 자리를 빼앗긴 라헬의 고통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이제 맺으면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야곱 이야기 가운데 중요한 질문을 이런 식으로 한번 표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자가 우리의 인생을 깨뜨려 버릴 때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내 인생이 깨졌을 때 나는 그 인생의 깨어진 자리에서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하면 좋은 것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본문이 답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이 깨지는 것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곱이 보통, 아니 그 이하의 사람이었고, 그 방법도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야곱이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 했는데, 그 결과 야곱은 인생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는 겁니다. 베델의 위기를 맞이하고 이제 라반의 집에 가서 조금 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이나 엄청난 라반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약점이 그 코에 꿰어서 속수무책으로 라반에게 당하는 일만 20년을 경험하는 야곱의 그 인생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은 이 깨진 인생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제가 여기서 반응해야 옳은 겁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과 협상하지 말라. 그리고
자기 자신의 내가 중심이 된 삶을 내려놓아라. 철저히 내려놓아라. 하나님의 이끌리심 앞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어라. 이것이 야곱의 이야기, 야곱 주변에 있는 수많은 깨어진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주고 있는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려고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동행하고 있었죠. 제자들이 동행하다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답은, 이 질문, 이 요청은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그런 말 속에는 굉장히 자기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테스트하죠. 너희가 내가 받을 고난을 같이 받을 수 있느냐? 이들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1초도 안 쉬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보상을 주십시오. 주님의 오른팔은 납니다. 다른 사람이 주님의 오른팔 하지 못합니다. 이게 딜이었어요. 이게 요청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거 안 된다. 결국 너는 내 길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답은 네 생각도 잘못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이 내려놔야지고 자신이 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므로 오늘 인생이 깨어졌을 때 절대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답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시편 91편 1절을 볼 테인데 자막으로 봐도 좋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 뒤에 시편 91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갖 보호를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보호의 언약입니다. 그 보호의 언약인데 사냥꾼의 올무에서 걸리지 않게 해주시며, 그 다음에 여러 모든 이 대적들의 핍박에서 건져질 것이며, 전염병에서 건져질 것이며, 방패와 손방패가 돼서 지켜줄 것이며,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실 것이며, 이 모든 보호를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를 얘기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익히시기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하신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깨뜨릴 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밖을 나가서 우리의 인생이 깨졌을 때, 절망같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그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을 다루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다루심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의 이 기도 시간에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좀 철저히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깨어지지 못한 나의 자아들이 깨어지며, 이 깨어지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 붙드심과 그 안으로 거하게 하시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